케니스 해긴 목사님은 미국의 유명한 신유의 대가입니다. 그 목사님은 천국에도 갔다 오고요. 그런 분인데 한 교회를 부임하게 됐습니다. 한 교회를 부임하게 됐는데 가보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거의가 다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불치의 병도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담임했던 목사님이 치유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고 또 강단에서 치유의 말씀이 많이 흘러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핵인 목사님이 거기에 부임을 해서 첫 주부터 계속 치유의 설교를 강단에서 흘려내려 보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그랬더니 점점점 병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6개월을 딱 하고 1년을 딱 했는데 거의 병자가 한 명도 없게 됐습니다.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큰 교회 순서가 있어서 임직식 순서가 있어서 한번 갔습니다. 강주권에 있는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임직 밟는들 중에서도 암 환자가 15명이고 우리 교인들 중에 암 환자가 수십 명, 100여 명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는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물론 그 사이즈의 병은 작지만 우리 교회는 암 환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 암이 생겼더라도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새벽 기도회라든가 수요일 혹은 심야 기도회에서 치료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공식적인 낮 예배에서 치료 설교는 거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두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말씀을 펴서 보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으로 인사할까요? 마음의 문을 여세요. 다시 한번 의심의 빗장을 여세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셔서 건강한 사람들은 계속 건강하길 바라고 어딘가 아프고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치유가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꼭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당회장실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낼 거고 또 병을 고칠 것입니다. 이번 집회를 잘 마치고 왔어요.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고 조그만 여자 목사님 담임하는 교회인데요. 수요일 날은 화요일 날은 믿는 자의 권세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치우는 주님의 뜻이다 설교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강단으로 올려와서 장로님 2분 뒤에 붙잡으라 그러고 치료 사역을 했는데 한 권사집은 목사님이 치유 설교를 하는 중에 내 속에서 새카만 놈이 빠져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중에 나가버렸어. 네, 그래서 권사님의 병은 다 치유됐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을 찌르는 그놈, 들어올 때 가지고 들어온 병 나가면서 오늘 다 뽑아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있어요. 이 육체의 약점이 많아요.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저는 올 임플란트를 다 지금 진행 중이에요. 아래 위에 다. 그런데 잇몸이 원래 약해서요.
그런데 감사한 게 참 잘 돼서 그래도 음식을 먹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이거 하는데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100만 원인가 한번 대주고 다 내 돈으로 했습니다. 교회에다 손 안 벌리거든요. 그런 거요. 유지비가 많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코를 세우는데도 돈이 들잖아요. 하다못해 쌍꺼풀 수술을 하는데도 돈이 들잖아요. 약점이에요. 배가 고프면 달라고 막 속에서 위가 소리를 질러요.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막 난리를 쳐요. 그러나 이 육체가 참 우리의 짐입니다. 이 육체는 내 영이 사는 집이고 흙으로 한 점의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이 육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가지 축복 많이 있지만 큰 것 두 가지는 우리의 육체가 있을 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너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 용서를 받아들이면 지옥 갈 내가 천국 갑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믿지 않습니다. 당신을 용서했다는데도 안 믿어요. 육체가 있을 때만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육체를 빠져나온 영혼은 아차 싶어서 나 믿습니다. 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육체로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또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10고울, 20고울 왕으로 다스릴 천국에 가서 구원받아 10고울, 20고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얻게 됩니다. 아멘 좀 해요. 네. 그러려면 여기서 희생이 있어야죠. 섬김이 있고 희생이 있고 썩어져가는 한 줌에 나중에 우리 자손들이 묻을 그 육체를 사용해서 영원하지 않는 육체를 일시적인 존재인 육체를 사용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늘의 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상을 준비하죠. 토요일 와서 청소하고 전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성가대도 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일부 예배 때도 이 얘기했어요. 참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의 은인 되시는 그분이 여기 계시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최고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장군 수산에 가서 최고로 좋은 랍스타를 대접하고 어떤 분이 내 양복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해줬어요. 내가 오래 입는데 참 부흥회 때도 내가 이 옷 입고 했어요. 내가 간증했어요. 거기다 너무 고맙죠?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 최고로 좋은 옷을 대접해 드리고 왜요? 내 생명의 은인이니까. 아멘 좀 해요. 근데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원래 오셨던 것으로 원대복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했으니 성령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육체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우리는 이 육체로 하늘의 상을 막 준비해서 쌓아놓는 거예요. 하늘 창고에다가. 그때 받을.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병상에 누워서 일생을 보내는 걸 원하지 않듯이 우리 주님도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연 수명을 이 땅에 다 살면서 이따가 다 나와요 성경에. 열심히 주의 일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머리가 되시고 몸된 교회.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청소 안 하고 좀 하자 그러면 안 하고 뭐 하자 그러면 불평하고.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는 거다. 주님이 여기 계신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분이 최고로 좋은 구두가 어떤 구두인지 모르지만 금강 구두를 사드리지 않겠어요? 내가 신어본 구두 중에 금강 구두가 좀 발이 편하더라고요. 지금도 금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 사봐서. 그런 마음, 그런 자세. 나는 지금 주님의 몸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자세로 섬기시기를 바라고. 지상의 교회는 항상 복음은 십자가만 가지고 안 됩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소말리아 같은 데 가서 여기 눈을 뜨고 날 보세요. 눈을 뜨고 날 보셔요. 예. 십자가만 가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갖고는 안 됩니다. 항상 십자가가 가는 곳은 빵이 가야 됩니다. 빵은 꼭 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옷도 빵일 수도 있고. 아멘. 두 개가 병행해야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교회는 물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물 받는데도 500만 원을 보내고, 저는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한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지금 중국에 넘어온 북한 애들이 있는데 수색이 너무 심해가지고 밖에 나가지도 뭐 교회는 나오는 청년 둘이 있어요. 학생 둘이가 있어요. 그러니 얘들 중국 그때만 해도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주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지금 굉장히 한 25년, 한 30년 된 얘기예요. 한 사람당 150만 원만 있으면 얘들 거기에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줄 수가 있으니 목사님 두 사람만 좀 살려주세요. 선교사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 그러고서 300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만들어서 내가 연변에 거기 선교지 방문 목사님들하고 갔을 때에 그 학생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만났어요. 목사님이 손을 잡고 울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나를 살려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줘서 보냈어요. 그 뒤로는 한 번도 못 만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을 인색하게 여기지 마세요. 11조? 목사도 11조 해야 돼요. 장로님도 11조 해야 돼요. 안수집사님들 그거 떼어먹지 마세요. 권사님들 떼어먹지 마세요. 내가 안 써요. 그 직분이 무슨 효력이 있냐 이거예요. 값을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주님이 여기 계시다면 안 하시겠냐고요. 뭘 그렇게 인색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세요. 오늘이라도 생명 걷어가면요 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참 병자가 많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병실마다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됐어요. 이제 집에서 왔다 갔다 하세요. 빨리 나가세요. 빨리 나가세요.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대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병원에서 내보내죠. 자리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한 사람 중에 암 환자가 있거나 치매 환자가 있거나 온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경제적 손실은 또 얼마나 많은데. 오늘 설교를 듣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시기 바라고, 아픈 사람은 이 원리와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서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왜 병이 왔으며 하나님은 이 병에 대한 견해가 어떠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창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담 이전에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건강과 행복과 기쁨과 그때로 다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과 오늘 그분이 우리들에게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추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부들부들 떨면서 받고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서 악한 영이 더러운 병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다가도 말씀이 우리 안에 다 진치고 있는 것을 보고 들어오지 못하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병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요 아담과 하와를 그 가운데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행복과 평화와 그리고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조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 하나를 딱 주세요. 자, 여기 보세요.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눈 뜨시래요. 오늘 부흥에다 생각하고 들으시면 돼요. 네. 한 병자가 백인 목사님에게 왔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치료가 안 돼. 하나님께 물었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얘는 왜 안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저에게 치료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때 걔는 여러 번 딴 생각하고 귀담아 듣지 않았어. 에덴 동산에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이 뜻이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냐면 따라합시다. 너는 내가 왕인 것을 기억해라. 따라합시다. 너는 왕에게 도전하지 마라. 이게 선악과예요. 하나님의 보좌와 같고 왕의 자리, 왕자와 같고.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서 이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분리되고 쫓겨나게 되고 마귀에게 귀속이 돼서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죄와 질병은 꼭 따라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영원한 죽음이 오게 되고요. 그때 질병이 나무들은 엉겅퀴와 가시를 내고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사망과 질병이 그때부터 오게 된 겁니다. 질병이 어디서 비롯된 거 아셨죠? 여기서부터 최초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건강한 육체는 질병과
고통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이때부터 인간들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 내려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볼까요?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적은 사탄이에요. 사탄이 오는 것은 도적질, 건강을 도적질하고 물질을 도적질해가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 일을 사탄이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렇게 기속되어진 마귀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병이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죄와 질병은, 이 영원한 사망은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 걸쳐 인류를 괴롭혀 왔어요. 우리에게까지 지금.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남자와 여자를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노예 삼은 것을 사탄에게서 되사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율법은 죄를 지은 자는 죽음이 온대요. 사망이 온대요. 영원한 사망이 온대요. 그게 율법의 법칙이에요. 에스겔 18장 4절 볼까요? 시작. 한번 따라 하십시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율법 아래 죄를 가진 자는 영원한 사망이 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됐어요. 죄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 또 하나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이 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래요. 죄값은 사망. 죄의 형벌, 질병도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인류가 범죄함으로 이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없으세요, 그분. 결박하세요. 흰 백색이세요. 그 예수께서 인류가 범죄함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대신. 지금 죄값은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왜 그렇게 여러분 형벌을 대신 받으셨을까요? 따라합시다. 우리로 하여금 징벌 받을 필요가 없게 하기 위해서, 두 번 다시 우리가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형벌 그리고 질병 이런 것들을 두 번 다시 받지 않게 하려고 대신해서 그분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 속량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53장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에요. 질병도 담당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어요. 대신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 질병을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의 징벌을 당할 때 사람들은 아버지가 예수가 죄를 많이 지어서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만약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셨다면 우리가 다시 담당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어서 이렇게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여기 모인 거 아니에요?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죄짐을 다 담당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죄짐을 다 담당하셨다. 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 연약한 것과 고통과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면 어떤 분들은 요건 믿어요. 죄짐을 담당한 건 믿었는데 이 반만 믿어서 우리의 연약한 것과 질고와 질병을 담당했던 것은 믿지 않아요. 근데 안 그래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의 병을 허물을 짊어지셨다는 동사와 우리의 병을 짊어졌다는 동사가 똑같아요. 따라 똑같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두 개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치유를 담당하신 것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 담당하신 거예요. 옆에 분들은 인사할까요? 우리는 건강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통을 짊어지셨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빚을 1억을 줬어요. 우리 채우기가. 늘 고통당하는 걸 보고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갚아줬어요. 여러분, 내가 갚아버리면 2번 갚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소멸되었고 이미 청산이 됐어요. 우리가 형벌을 짊어질 필요가 없어요. 일단 빚을 갚아버렸으면 빚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은 면제되고 도말이 됐기 때문에. 한번 해결되면 말소되고 완전히 삭제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빚을 다 갚으셨습니다. 질병과 여러분 이렇게 이기려면 이기세요. 아니 목사님, 내가 몸이 약해서 병이 있어요. 내가 짊어지고 갈 거예요. 그러면 뭐 내가 더 말할 나위 없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되죠. 다 갚으셨대요. 채우기 빚을 갚아버렸대요. 2번 갚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속량되셨어요. 죄에서 속량, 질병에서 속량. 예, 따라합시다. 사탄에 대한 나의 육적은 치료예요. 영적인 예속은 끝났다. 완전히 끝났어요. 너는 나와 아무 상관없어. 나는 너에게 예속된 자가 아니야. 내 짐을, 제 짐을, 나의 병의 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셔서 우리는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육체적 이런 모든 정말 치유를 믿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예수님이 지셨어요. 질고는 질병이잖아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그다음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끝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과거 완료지만은 현재도 역사되어지는 그런 연속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질병에 누워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 자, 병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있습니다. 이 잘못된, 우리가 잘못 배워왔고 전통을 배워왔고
우리가 전에 섬기던 목사님들에게 잘못 배워왔고 이렇게 한 분들이 잘못된 견해를 붙들고 있으면 당신의 병은 당신이 그걸 수정할 때까지 그 병은 떠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내가 병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혹시 우리가 연약해서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문둥병 환자에게, 소경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은 건강이다.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병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의사는 하나님의 반역자죠. 그리고 병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아이고 고마워요. 죽을 때까지 내가 갖고 살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아. 시작. 나는 너희를 싫어. 세 번, 한 번 더 시작. 나는 너희를 싫어한.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너희를 싫어한. 병이 들었더라도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질병은 하나님의 형벌이다. 아, 내가 전에 죄를 지었더니 내가 병이 왔구나. 아니면 건강한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갈라디아서 3장 14, 15절에 보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세요. 율법을 다 율법의 저주에서 따라합시다. 율법의 저주란 영원한 사망도 들어가지만 질병도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속량 값을 주고 사셨어요. 내가 너희를 값을 주고 샀으니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그 개봉동에 눈이 멀은 고등학생을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갔습니다. 기도해주러 갔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병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영광을 위한 것이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시기에 급급했으면 소고등학생 2학년짜리를 소경되게 해놓고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못 보고 다니는 것이 나는 기분이 좋다. 그러시겠어요? 얼마나 영광에 궁색하셨으면 소경 만들어가지고 영광 받으시겠어요? 내가 설득을 했어요. 아니야. 혹시 병이 났더라도 고쳐지면 그게 영광이지. 병 자체가 무슨 영광이냐. 이거 사탄이 준 건데. 뜻을 안 굽혀.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꾸. 그냥 기도해주고 그냥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눈이 멀었는가를 내가 그날 새벽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사탄이 뾰족한 대꼬챙이를 깎아서 두 눈에다가 박아놨는데 막 피가 흐르더라고요. 내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 세광교회라고 청년부를 담당했는데 그 청년이 시집을 갔는데 얘는 믿음이 좋은데 저기 일산 내 거기로 시집을 갔어요. 안 믿는 집으로 갔어요. 대대로 안 믿고 무상 섬기는 집으로 갔어요. 한 2년쯤 지나서 2, 3년 지나서 애를 안고 왔는데 교회를 나왔어요. 보니까 이 애가 3살이 됐는데도 서지도 못하고 그냥 흐물흐물해. 안고만 살아야 돼. 울기만 하고.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제 기도를 여기 그때 내 전도사였지만은 기도 받으려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환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런 길을 걸어왔어요. 평탄한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그 끝 딱 보이는 끄트머리에 오물, 옛날에 뚝섬 같은데 이렇게 정화조 퍼서 갖다가 버리는 부대기가 있어요. 옛날에 뚝섬이 이렇게 개발되기 전에 밭이고 논이고 그런 데다가 그런 함정이 이렇게 함정이라고 더러운 쓰레기장이에요. 오물이 있는 오물장. 근데 거기에 엄마도 빠지고 이 아기도 빠졌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귀신들이 이 아이를 시멘트로 굳은 것처럼 딱딱하게 콘크리트를 했어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남편도 막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그냥 그래서 내가 세브란스까지 그냥 가서 중환자실에 있는 애를 막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 남편도 결국은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청년이나 치료했던 청년인데 사탄은 귀신들은 이렇게 정말 우리를 진멸하려고 역사를 합니다. 세 번째, 병 고치는 일은 초대교회 때나 있었다. 오늘날은 그런 역사가 없다. 그런데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13장 8절 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성경시대에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셨으면 지금도 고치세요. 성경시대에 안진병이를 일으키셨으면 지금도 하십니다. 성경시대 중풍병자가 고침받았다면 오늘도 똑같이 고쳐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하셔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돌아다니시면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따라합시다. 여기 중요해요. 한 단어가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고치셨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 모든 사람을 다 고쳤다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주님은 이렇게 약속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한번 볼게요. 오늘은 좀 성경 구절이 좀 많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거야. 16장 17, 18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자, 귀신을 쫓아내죠. 그 다음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믿으세요? 귀신을 쫓아내고 따라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마지막 장,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따르는 표적을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함께 하신 것은 세상 끝날까지 그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있든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와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도 1세기 때와 똑같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몇 가지를 우리가 확신할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시다.
치료자세요. 병이 났을지라도 만드신 분이 얼마나 잘 고치시겠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끄트머리 나는 너희를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치료하세요. 병든 자를 치료하세요. 또 말라기서 3장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아요.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변치 않는 분이에요. 변혁지 않는 분, 변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약속했으면 지켜주신다 이거지요. 치료하신다고 하셨으면 그분은 변하지 않고 치료해 주신다 이거지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께서 고치시는 거죠. 고치셨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병든 자들을 고치시라고 명령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다 주었어. 명령하신 겁니다. 네 번째로 치유의 기적은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역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때 치유가 얼마나 많이 막 그림자를 밟아도 막 치유되고 손수건만 흔들어도 치유되고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역사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세상 끝날까지 모든 자들에게 가서 따라합니다.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목사에게만 그런 아니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오늘 베풀어진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면 기도받는 그 사람이 고쳐진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병, 나이가 병들었거나 가족이 병들었구나 어떻게 이 병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진지하게 기간을 정해놓고 하든지. 자, 요한복음 14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한 것을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내게 진지하게 믿음으로 구하는 자는 구하는 것을 내가 시행하리라. 믿어질라나요? 눈만 껌뻑이고 계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믿어질라나요? 기도하면 시행하신대요. 왜 걱정 근심만 하고 계세요? 왜 불평만 하고 계세요? 진지하게 한번 기도해 보셨어요? 시행하신다잖아요. 믿음대로 역사하세요. 이 말씀을 믿고 하면 주님이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해주세요. 근데 믿어야 기도하고 믿어야 기도할 수 있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잠을 많이 잤으면 자지 기도 안 하는데. 두 번째, 치유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안 믿으면 꽝이에요. 오늘 이 말씀들이요 다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다 되돌려 놓았다. 회복시켜서 영원한 사망과 그리고 질병에서 너를 회복시키셨어. 내가 다 짊어졌어. 너 죄짐만 짊어진 거 아니고 너 병도 내가 다 짊어졌어. 이걸 믿어야 돼요. 믿으면 고쳐지고 또 믿어야 목사가 안수해도 고쳐지는 것이지 안 믿어지면 나도 안 믿어지는 걸 내가 속에 들어가서 믿어줄 수도 없고 저분과의 관계인데 내가 어떻게 해요? 자,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병의 시발자를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합니다. 병의 시발자를 쫓아내십시오. 예수님이 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건 세 가지입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할렐루야. 내 병이 다 사해졌느니라. 너 침상 가지고 가. 말로 고치세요. 두 번째, 안수하세요.
안 쏴요. 고치세요. 터치죠? 손을 얹은 즉 따라합니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집에 자녀들이 아프면 그렇게 기도해 주신 분이 계신가요? 믿는 사람들은 해줘요. 안 믿어지면 한 번도 안 하죠. 안 믿어지니까 그게. 병원에 가지 뭐. 아니에요. 병의 시발자. 우리는 이미 건강할 권리가 생겼죠. 예수님이 대신. 그러니까 이놈은 도둑놈이에요. 도적실에 가는 놈에 몰래 와서. 욥에게 병을 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욥기 2장 7절 한번 볼게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병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허용하시는 것뿐이지 병을 막 갖다 주고 하늘 따라왔다. 천국에는 병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병을 주시지 못하신다. 병을 안 주신다. 이 귀신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욥기서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그의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종기. 하나님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다 그러셨나요? 하나님이? 사탄이 귀신이. 네. 병은 사탄으로부터 그 졸개 그의 사자들 귀신 졸개들 장기반에가 졸이 있잖아요. 그놈들을 보내서 우리 몸에 무섭게 파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병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곳만 더 볼까요? 한 곳만 더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16절이에요. 시작.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세요. 자, 내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 심야기도 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오스를 여행할 때 돌풍이 불어와요. 파도가 치고 막 물이 배 안에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데 믿음이 떨어져 버렸어요. 사탄이 이 믿음을 뺏어가 버리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4가지 밭이 있는데 씨 뿌리는 자가 뿌렸더니 길에 떨어졌어. 길에 떨어지니까 그거 뿌리를 못 내리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리죠. 그 뒤에 주님이 해석하기를 그 새는 마귀래요. 마귀가 우리가 믿어서 복받을 말씀을 뺏어간대요.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 풍랑과 파도를 명령하시고 멸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풍랑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바람이. 그러면 이 풍랑과 파도 바람을 보낸 이가 하나님이실까요? 마귀일까요? 마귀입니다. 마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싸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멸하신 거예요. 사탄이 보낸 거예요. 병도 똑같아. 병의 시발자는 따라합니다. 병의 시발자는 사탄이다. 당신이 어떤 핑계를 대도 성경적인 치유예요. 사탄이 그래서 18배 동안이나 이 귀신이 꼬부라지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내셨다면 야 참아 하나님 보내셨어.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어. 그러셨겠죠. 사탄이 보낸 거기 때문에 주님이 고쳐버리시잖아요. 싸움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건강하시기를 바라요. 따라합시다. 병을 가져온 이 사탄아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너 병을 가지고. 내 병은 어디 갔어요? 원래 내 병은 어디로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옆에 분들은 인사하세요. 건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몰래 들어와서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태어날 때 주신 자연 수명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100세. 역수의 분들은 한번 인사할게요. 많이 살지 마시고 100세까지만 사세요. 그렇게 100세까지만 사세요. 근데 사탄이 와서 암을 가져오거나
그럴 때 다 채우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데, 출애굽 23장 25절 26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병을 시작.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여기서 중요해요. 시작.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이 주신 자연수명 90이면 90, 100이면 100 자연수명이 있어요. 그 중간에 사탄이 역사하거나 귀신들이 역사해서 암으로 죽어버리지 아니하고 너 내게 준 자연수명을 다 채우리라.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건강이 안 옵니다. 이런 원리를 붙잡고 말씀으로 다 철고를 세워놔야 여러분을 암 가지고 온 영들이 여러분에게 왔을지라도 무서워서 도망가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고 영원히 살자처럼 그러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시간에 인색하지 말고 주님께 드리는 물질에 인색하지 마. 그 인색의 영이 떠나가야 돼요. 인색의 영이 떠나가야 돼요. 당신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이 인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소망성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